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배에 오르시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부둣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리시지 않고 그냥 그 배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각자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두 절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 오늘은 절수가 몇 개 안 돼서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지 말고요, 다 같이 함께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들은요, 바로 전 본문은 무엇이냐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비유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삶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선포되었던 말씀은 귀로서, 듣는 말로서 비유로 하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삶의 비유로, 눈으로 보는, 내가 피부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비유로 접어드셨다면 돼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도 들어주셨고요,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들어주셨고요, 등불에 대한 비유도 들어주셨고요, 네 가지 씨에 대한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가자 그러세요. 이제는 듣는 거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때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잘 때가 너무 많아서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침 먹었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아침 먹기 전에 내가 실천한 게 뭐가 있나, 점심 먹으면서 내가 실천한 게 뭐가 있나,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실천한 게 뭐가 있나라고 제가 자꾸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가르치시고, 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게요, 예수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삶에서 그거를 또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요, 주일 설교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거를 삶 가운데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아는 만큼 실천에 옮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이즈로 재고 싶은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내 믿음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점수로 매겨보고 싶기도 하고요, 사이즈로 보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이즈예요. 내가 100을 안다라고 했을 때 10을 실천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10이에요. 내가 100을 안다 할지라도 실천을 하나도 안 하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아는 만큼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믿음은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자, 이제 저리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하고의 배에 탔던 제자들도 그 배도 있었지만 다른 배들도 따라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배들에겐 집중 안 하시고 예수님이 타 있는 그 배에게만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들, 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 삶 가운데서도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라고는 하지만 기도도 했지만 막상 삶 속에서 제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실천 없는 삶, 내 중심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그 사건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요, 이게 너무 자기네 생각을 못해요. 이번에 유스 아이들이요, 제가 한 아이를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꾸짖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주일 예배를 딱 왔는데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세네타이저를 달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마스크도 달래요. 야, 그래서 야, 그건 네가 사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없다. 그랬더니 션, 네가 그걸 사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가 주일 예배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패닉된 모습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뭐 괜찮아,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두려워하면서 계속 주일 예배 때 제가 기침을 하니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다가 하니까 너무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니 뭐 안전, 뭐 그것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이 선포가 끝나고 나서 스몰 그룹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스몰 그룹을 참여 안 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동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러한 큰 광풍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요, 예수님은 평안함을 통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 고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피곤하신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지만 갑자기 광풍이 들자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본인들 중심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본인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공포심이 들어왔을 때요, 예수님의 중심에 대한 생각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설교 시간 때나 이 말씀에서 배운 생각에서 나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우리 한번 29절 하고 40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또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무서움이 엄습했을 때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여러분들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요, 믿음의 눈을 못 보게 돼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무지 많아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시고, 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권능자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길이 아닐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봤을 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사단이 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주고자, 제자들을 자꾸 어렵게 하고자, 공격하고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본인들만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도 공포심을 주면서 예수님이 떠나가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공포가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고 내 중심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갔는지 아시나요? 광야에 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뭘 당하셨죠?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광야 시험 받았을 때 40일이 끝나고 나서 시험 받으셨을까요?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을까요? 끝나고 나서 받았다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누가복음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잠시 떠나서 또 온다는 표현을 또 갖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 이겨낼 수 있게끔 자꾸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겨내게끔 하시기,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요, 그 내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한 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둬도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가게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도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먼저 길의 방향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길의 방향,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거는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이에요. 회개해야 될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성장하고, 그런 거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길의 방향이 아예 예수님하고도 상관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내 길 갈 테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라 하는 그 길은,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 어려움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해서 받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성장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받아야 마땅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큰 교회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땅히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 그건 아니. 그거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돌아올 문제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광풍이 이런 광풍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일단 함께 하잖아요.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을 떨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괜찮아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남들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적어주셨어요. 그것을 본 로마 군인이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본인이 수없이 봤던 그 로마의 왕들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저 예수님은 진짜로 신의 왕이다, 정말 신의 아들이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남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남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지금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넓어지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풍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동안의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혹시 저희 나름대로 예수님 없이 동행하다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러한 풍랑이 만나면 혹시 거룩한 풍랑인 마냥 하나님 착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잘못이라 그러면 하나님 마땅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풍랑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그 말씀들 내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깨닫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를 했네요. 성장하겠습니다. 그러한 성장이 반복하여서 정말로 삶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함으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그러한 발자국을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